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시 보니 좋고 다시 봐도 좋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타임머신이 만들어져서 시간 이동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 살고 싶어요? 과거에 살고 싶어요? 미래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의외의 답은 사람들이 타임머신으로 시간여행이 가능한데 어디서 살고 싶냐라고 얘기하면 다 현재에서 살고 싶대요. 어떻게 현재를 살고 싶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과거를 바꾸고,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알아가지고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를 바꿔서 현재를 천국처럼 살고 싶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도 시간여행을 통해서 과거에 살고 싶고 미래에 살고 싶다는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현재에 살고 싶다. 과거를 바꿔서 미래를 알아서. 기독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이 만들어진다면, 존재한다면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겠죠.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을까요? 그런데 의외의 답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재로 돌아와서 가족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다. 이게 기독인들의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의 가족이 이 현재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고 미래를 알고 싶은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과거를 바꿔서 현재를 한번 잘 살아보자. 미래를 알아서 현재 오늘 하루를 좀 멋지게 살아보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 시간여행을 다루는 소설과 영화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중 인상 깊었던 영화가 About Time이라는 시간여행자 이야기란 말이죠. 이 가문은 남자들이 시간여행을 하는 능력이 유전적으로 유전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때가 돼서 그 주인공인 남자에게 21살 때에 이제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21살 이후에는 시간여행이 가능한 존재가 된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여행은 미래는 갈 수 없고 과거는 갈 수 있어. 근데 과거도 그냥 1000년 전, 2000년 전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네 기억 속의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면은 너는 이 시간여행의 능력으로 좀 뭘 하고 싶니? 라고 묻자 얘기해요. 나는 사랑을 좀 찾고 싶다고. 참 사랑을 좀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침내 이 주인공이 시간여행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여행을 통해서 참 사랑을 만나요. 그리고 결실을 마침내 맺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간여행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시간여행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너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거야. 무엇이냐면은 시간여행의 능력으로 하루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루를 그냥 살아봐. 바꾸지 말고 살아봐. 실수가 있어도 살아보고 아픔이 있어도 이제 살아봐. 바꾸려고 하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히 살아온 그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봐. 그래서 아들이 그 말을 듣고서 한번 참아요.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는 하루지만 옛날 같았으면 그 전으로 돌아가서 바꿔버릴 텐데 그냥 한번 살아봐요. 아픔, 실수, 스트레스의 하루를 그냥 살아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전의 하루를 이제 시간여행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봐요. 그런데 그 하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유머가 있고, 아픔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놀라운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앞만 보고 보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면서 여기 이렇게 되게 멋있네? 아름다웠네? 라고 하는 똑같은 하루인데 한 번 더 살아보니까, 바꾸지 않고 살아보니까 바꿀 필요 없는 하루였다라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하루인 줄 알았는데 바꿀 필요가 없는 하루였다. 다시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시간여행자는, 주인공은 시간여행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끝맺음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보며 행복하게 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격을 닮았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도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셨는가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이야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일하십니다. 바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셨어요. 보셨더니만 참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루를 다시 보기 했어요. 창조를 시작할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루의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봤대요. 그랬더니만 되게 좋네 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사실 창조를 이야기를 읽어보면 순간순간은 혼돈이잖아요. 첫째 날은 혼돈이라고, 공허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질서예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 그 하루는 혼돈이고 그 하루는 무질서와 다름이 없어요. 어쩌면 지옥이 있다 싶으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한 그 순간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뭘 만들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완성된 하루를 보니까 와, 꽃이 저런 색이었구나, 내가 참 잘 만들었네. 흙은 너무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주님이 실수했어요. 큰일 났네. 오늘 창조는 악몽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새까만 흙이 참 멋진 흙인 내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흙을 덜 익혀서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창조도 실패야. 흙을 덜 익혔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멋진 백인이더라. 그게 하나님의 다시 보기였던 거예요. 순간순간은 혼돈이고 순간순간은 무질서고 저거 도대체 저 길쭉한 나무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저 굽어진 소나무가 무슨 제목이 되겠어? 쓸데없는 거 만들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소나무가 수십 그루가 굽어져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아름다운 모습이 완성되더라. 우리가 지옥 같은 하루를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하루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루를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순간이 지옥이었기 때문이죠. 어느 그 순간에, 어느 그 시점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24시간을 지옥이라고 정의할 때가 많아요. 저도 지옥 같은 하루, 떠올리고 싶지 않은 하루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루가 어떤 하루였냐면 운전면허 떨어진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 운전면허 떨어진 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요, 그 대학 입시 떨어진 것과 똑같은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제 운전면허를 떨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은 거야.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속된 말로 쪽팔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날에 무능해 보이고 좀 남자답지 않아 보이는 그 남자를 보면서도 괜찮아 라고 두들겨주는 여자친구가 내 옆에 있었던 날이더라고요. 괜찮아 라고 두들겨줬던 그 여자를 다시 보게 하니까 그날은 최악의 날은 아닌 거예요. 그날은 사랑이 확인되는 날이었던 거죠. 내가 무능해도 나의 곁에 있어주려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던 날이었구나,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됐어요. 최악의 날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보기 안 했다고 한다면 내 곁에 있어준 그 여인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보기의 삶을 살면은 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중의적 표현이에요. 다시 보니 좋았다, 뭔가 좋은 것을 발견했다 라는 뜻도 되고요, 다시 봐도 좋다라고 하는 뜻이 공지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하루지만 다시 보기 하니 좋아, 좋은 게 보여. 천국 같은 하루야, 그래서 다시 보니까 더 좋아. 다시 보니 좋고 다시 봐도 좋다. 그게 우리의 하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니 좋고 다시 봐도 좋다. 이게 우리의 관계의 복일 수도 있어요. 하루에 다시 보기, 하루를 복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OTT 많이들 등록하고 보시고 계시죠? 넷플릭스니 디즈니니 티빙이니 이런 OTT를 가입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OTT의 좋은 점이 뭐죠? 이 OTT의 좋은 점이 뭐냐면 다시 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다시 보기가 돼요. 그 다시 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드라마를 바꿀 수는 없어요. 완성된 영화를 다시 본다고 해가지고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린 다시 보기를 통해서 내가 처음에 지나쳤던 것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멋진 대사들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와, 이런 뜻이 있었네, 저런 뜻이 있었네, 야, 이때 이 사람이 이런 대사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영화, 그 드라마를 더 애착을 갖게 되잖아요. 다시 보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나쳤던 것들이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다시 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과학은 관찰의 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관찰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다시 보기의 반복이에요. 보고 또 보는 게 과학자의 관찰이에요.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또 봐요.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는 지독한 관찰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턴이 떨어진 사과를 또 보고 다시 보고 되돌려보고 무한 반복을 했을 거라고 과학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보고 이게 아니라 사과가 떨어졌어. 그 다음날도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기를 계속하다가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다시 보는데 그 사과는 이제 어제의 사과가 아니었던 거죠. 그 사과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다들 발견했다고 얘기해요. 보고 또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속에 현상과 사물들을 보고 또 보는 관찰의 과정을 통해서 이론을 발견하는 거죠.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거부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지독한 관찰자이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돈 되는 것을 찾아요. 돈 되는 것을 발견해요. 자꾸 봐요. 주식을 보든 뭘 보든 회사를 보든 장부를 보든 계속 봐요. 세상을 보고 또 보다가 이거 돈 되겠네? 그런 사람이 다 거부가 되는 것이지, 그냥 돈 벌려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 거부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거부도 돈을 찾는 사람이에요. 내 일상에 반복되는 삶에서 어느 순간 특이점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물질들이 사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잖아요.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저렇게 무력하게 사시는지, 도대체 예수님의 생애 못마땅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뒤에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구세주시구나. 아,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용서의 죽음이었구나. 똑같은 인생을 3년 동안 바라볼 때는 몰랐는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 다시 바라보니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었다. 이것이 제자들의 성령의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본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를 보기를 하는데, 그 첫째가 바라보게 하죠. 바라보기. 이건 뭐예요? 앞날,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가짐이죠. 보통 우리는 새벽 묵상을 이 바라보기를 합니다. 새벽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기대하고 그 은총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 묵상을 통해서 앞날만 바라봐요. 앞으로의 될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해요. 새벽 묵상은 바라보기의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녁 묵상이 있겠죠. 저녁 묵상은 다시 보기예요. 다시 보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바라보기에만 너무 치중하며 살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새벽 묵상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저녁 묵상을 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럼 바둑 고수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둑 고수들은 꼭 복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둑판에 정념을 하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졌든지 이겼든지 꼭 다시 복기를 해요. 그것을 갖다가 다시 보기라고 말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저녁 묵상은 새벽만큼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의 하루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게 하루예요. 저녁은 시작이에요. 저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성경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일하며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은 어찌 보면 시작이에요. 새벽이 시작이 아니라 저녁이 우리에게 시작,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시작을 다시 보기로 시작할 것을 성경은 권하고 있는 거죠. 네가 일하고 활동하고 살아온 날을 한번 되돌아봐봐, 뒤돌아봐봐, 또 한번 봐봐.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아침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아침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릴지에 대한 윤곽이 꿈속에서 다 잡히는 거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새벽만 되면 기도가 되는 이유, 새벽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사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새벽에 눈 뜨자마자 기도가 술술 나올까요? 그 사람에겐 다시 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복기하면서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았기에 그날 새벽 아침에 꿈속에서 이미 무장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거기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인생은 다시 볼 때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존재예요. 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나고 가치가 바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하루는 지옥 같은 것은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이 합쳐진 1분 360초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가를 내리게 되죠. 와, 보시기에 좋았구나.
내 인생 괜찮았구나. 운전면허 떨어진 최악이 아니라 내 곁에 있어준 여인이 있었던 날이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기장 속에 그날을 평가하겠습니까? 순간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루로 평가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다시 보게 하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기와 다시 보기. 근데 저는 좀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바라보기와 다시 보기 사이에 하나 더 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러보기예요. 뭐라고요? 둘러보기. 우리는 아침에 바라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둘러보기예요. 그 둘러보기가 끝나면 다시 보기를 해보는 거죠. 둘러보기가 뭐예요? 고개를 여기저기 돌려보는 것을 둘러보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앞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둘러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교회 근처에서 옷가게 폭탄 세일의 복을 누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께서 이게 10,000원이에요 라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와, 10,000원 같지가 않아요. 물론 그분의 얼굴과 몸매가 패션의 완성은 얼굴과 몸이니까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00원으로 득템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이게 10,000원짜리였어요. 그 10,000원짜리의 은총을 누린 이유가 뭐죠? 둘러보기에서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 무조건 집만 가겠다고 쭉쭉쭉 갔다고 한다면 갑자기 어제는 없었던 그 가게가 오늘 있었다는 것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목적만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아무것도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에휴, 어제나 똑같았겠지. 이 동네가 바뀌어봐야 뭘 바뀌었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걸어갔다면 그 폭탄 세일 가게를 못 봤겠죠. 그 10,000원의 축복은 둘러보기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발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를 했지? 그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삶을 둘러볼 때에 어제에 없었던 그 가게가 오늘 폭탄 세일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루가 행복한 거죠. 바라보고 둘러보고 다시 보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 하루를 평가할 수 있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 괜찮은 하루였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아침에 바라보고 낮에 둘러보고 저녁엔 다시 보자. 그러면 참 괜찮은 하루일 거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자신의 창조를 다시 보면서 오, 좋아 라고 했어요. 순간이 하루를 만드는 게 아니라 24시간이 우리의 하루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기장에 오늘은 최악이었어 라고 하는 기록이 아니라 오늘은 참 은혜였어 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인생 일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